안녕하세요. 9월 21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곧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라 복음적 관점에서 묵상한 것에 대해 나누었는데요. 분량상 다 다루지 못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 강조할 부분이 있어서 그냥 지나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성경 이야기로 또 마태복음이 끝나도 계속되는 복음서 이야기에 기쁜 소식으로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히신 후 새벽에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셔요. 유월절 기간에 밤에 몰래 치른 신문과 고문, 또 새벽부터 이어지는 재판, 이 모든 것이 불법적이고 불의하고 비합리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웠던 가룟 유다가 뒤늦게 뉘우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은 30냥을 돌려주러 갔지만 상관하지 않는 그들 모습에 낭망하여 물러가 목을 메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는 것,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는 돈을 좋아했기에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목적을 달성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유다의 괴로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결국 유다는 회개가 아닌 후회하며 자살했고 그가 성전에 던진 돈은 나그네 묘지값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회개와 후회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하다 안 되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후회는 회개함과는 그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한편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이 죄인으로 신문을 받기 위해 서신 것 같지만 실상은 창조주이신 주님 앞에 빌라도가 재판을 받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이 왕인지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 대답하신 후에는 그 어떤 물음에도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권위에 놀란 빌라도는 무리 앞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자신이 해야 할 선택을 군중에게 미룹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에 의해서 예수님을 넘긴 것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됩니다. 이에 빌라도는 총독의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책임을 군중에게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불의하고 불합리한 내용이지만 다수의 결정에 굴복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지난 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고 이후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신 후에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쓸개 탄 포도주를 받지만 마시지는 않으십니다. 그 앞에 있던 군중과 주님 곁의 강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유혹합니다. 놀라운 것은 39절부터인데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공생애를 시작하던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지금 이 마지막 십자가 장면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조롱하며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자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고 또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든 상황에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조롱에 일일이 답하지 않아도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시는데요. 이것은 인간적인 절규가 아닙니다. 시편 22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또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을 다 묵상하셨다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후에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여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 있던 로마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그 모든 일어난 일을 보고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했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날이 저물었을 때 산헤드린의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며 자기 소유의 무덤에 안치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를 지켜보았어요. 그 모든 장례가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무덤을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면서 큰 돌로 무덤을 막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방해하고 또 가로막으려 한다 하더라도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무덤에 머물러야 하는 순간 커다란 돌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이 만약 가룟 유다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빌라도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 속 군병이자 사형 집행하는 군인이었다면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장에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면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도 말씀을 놓지 않으시고 사랑을 잃지 않으시고 정체성을 잃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 십자가 곁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부인하고 채찍으로, 창으로, 못으로 예수님을 찔렀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이 놀라운 복음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새롭게 뛰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인내하며 십자가 길을 걸으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나 무덤 속에서나 언제나 감당할 사명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고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